감사합니다. 우리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마태복음 11장 7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서셔서 같이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자, 11장 7절에서 10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떠나매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나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들은 왕궁에 있느니라. 그러면 너희가 어찌하여 나갔더냐? 선지자를 보기 위함이었더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내 앞에 준비하리라 하신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니라. 아멘. 다 같이 앉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메릴랜드는 정말 축복의 땅입니다. 아멘. 아멘. 왜냐하면 사계절이 뚜렷하고 그리고 물도 좋고 공기도 좋고 교통도 좋고 학군도 좋고 다 좋더라고요. 캘리포니아에 있을 때는 날씨는 좋았는데 물이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물로 세수하면은 찝찝하고 그래서 한 번 더 세수하게 되고 그랬었는데 물도 좋고요. 가장 좋은 것은 물론 뭐 어느 곳이나 우리가 할 수 있지만 가장 좋은 것은 우리가 함께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는 빌립보 교회, 그리고 또 함께 모여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이 곳, 이 장소, 이곳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영생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아멘. 이사야 58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사야 58장 8절에서 12절까지 다 읽지는 않겠지만은 11절 한 구절만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해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아멘. 여러분, 저는 이것이 우리가 사모해야 될 하나님의 약속, 우리가 붙잡아야 될 하나님의 약속이 아닌가. 여러분,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있죠.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아멘.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다. 아멘. 여러분, 옆에 사람한테 한번 예언을 한번 합시다. 축복합시다. 당신은 여호와의 물된 동산입니다. 당신은 여호와의 물된 동산입니다. 어떤 분은 진심으로 이렇게 축복하는데 어떤 분은 표정에 변화가 없어요. 여러분, 물된 동산입니다. 그래서 그냥 겉으로 보일 때는 굉장히 사막 같고 광야 같은 험난한 인생길을 걸어가는 것 같지만은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곳에 생명의 물이, 생명수가 계속 공급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물된 동산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그 축복을 사모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형편과 처지가 어떠하든지 간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축복을 사모하면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사실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광야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이 메릴랜드는 광야를 잘 모를 거예요. 사시사철이 있고 그리고 또 다 산천초목이 그냥 뭐 계절마다 옷 갈아입는 이 너무나 좋은 환경 속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 광야를 잘 상상을 못 하실 수 있습니다. 저는 캘리포니아에 있으면서 캘리포니아 15년을 살았는데 광야를 많이 갔습니다. 왜냐면 한 달에 한 번씩 기도원이 광야에 있어가지고 거기 가서 기도도 하고, 이 광야가 얼마나 참 쓸쓸하고 황량하고 황폐한지. 그런데
성경에도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만 이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봤기 때문에 애써 광야를 찾았던 거죠. 가만히 생각해 보면 여러분, 우리가 환경은 좋은 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판을 잘 들여다보면은 이 마음판이 광야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인생이 광야 같아요. 인생이 얼마나 험난한지 몰라요. 이 광야는요, 죽음의 장소라고 불렸어요. 왜냐하면 옛날에는, 지금은 뭐 그렇지 않을지 모르겠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던 그 유대 광야, 그리고 또 이 모압 평지, 이쪽들은 전부 다 광야거든요. 이 땅을 가보면은 그렇게 시체들이 많아요. 짐승의 사체들, 로드킬. 여기는 로드킬이라고 하지만 거기는 먹혀서 뼈만 남은 그런 시체들. 뼈가 마른 거죠. 마른 뼈들이 많았죠. 광야는 죽음의 땅이었습니다. 물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길도 없고, 광야로 들어가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래서 광야를 잘 안 들어가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구약 성경 때부터 계속해서 광야로 들어갈 것을 말씀하고 계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 구원을 받고 나서 맨 먼저 갔던 것은 가나안 땅으로 간 것이 아니라 광야로 들어갔던 거예요. 광야로 들어가서 그곳에서 40년 동안, 얼마 동안요? 40년 동안. 우리는 4024 40일밖에 안 하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을 광야 생활을 한 거예요. 엄청난 일을 한 거죠. 그리고 사실 여러분들이 잘 성경을 보시면은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받을 때도 40일 주야로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 오경, 유대인들은 이것을 토라라고 그러죠. 율법서. 이 율법서의 민수기는 여자 이름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여자 이름이라고 생각해서 수수께끼 이렇게 만들어놨는데 절대 여자 이름이 아닙니다. 민수기는 뭐냐면은 영어로는 numbers라고 돼 있지만은 여러분, 이 민수기는 자꾸 여자 이름 생각이 나네요. 민수기 생각하지 마세요. 원래는 베미드바르, 광야에서라는 뜻이에요. 광야에서. 베미드바르. 미드바르가 광야인데, wilderness, 이 미드바르가 광야인데, 앞에 이거는 장소 또는 어디에서부터, 또 어디에서라는 그런 전치사입니다. 그리고 따바르, 말씀이 나오는 곳,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는 곳이 광야인 것이죠. 여러분, 주님께서, 저는 우리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바로 이 시간에 말씀하신다고 믿습니다. 말씀이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숨쉬는 곳으로 들어와라. 광야로 들어와라. 다시 말하면 4024로 들어와라. 할렐루야. 4024 내일 아침 5시 반에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오시기 바랍니다. 안 오셔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꼭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례 요한도 사실은 제사장이었어요. 사가랴 제사장 가문에 제사장은 계속해서 그 가문 대대로 하나님을 섬기도록 부름을 받은 그런 직책인데, 이 세례 요한은 제사장직을 수행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광야로 들어간 것이죠. 광야로 들어가서 그곳에서 하나님을 구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구했어요. 하나님의 뜻을 구했어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아주 하나님 앞에서 위대하게 쓰임받을 수 있었던 것이죠. 우리 주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주님도 하나님께서 성령이 임하셔서, 성령이 임하셔서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기뻐하는 아들이라, 그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로 들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광야는 선택이 아닙니다.
착각입니다. 선택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착각이에요. 광야는 필수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인생을 주어지는 것이지, 내가 이런 인생을 원합니다 그래가지고 부모를 선택할 수 있거나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는 나 보니까 환경이 다 결정되어 있어요. 광야라는 그 환경이 여러분들과 저에게 딱 맞는 그 광야라는 환경이 이미 설정이 돼 있어요. 이건 필수지, 이것이 선택이 아닙니다. 다만 이 광야를 어떻게 통과하느냐, 이 광야를 어떻게 통과하느냐가 중요한 문제인 거예요. 이 광야를 하나님의 뜻 가운데 통과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4024 기간이 그런 축복의 기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도 이 기간을 축복할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 4024를 한다고 선포했을 때 우리 하나님도 기대하실 거예요. 그래, 너희들이 기도한다고 하는데, 하나님한테 나아간다고 하는데, 내가 축복의 보따리를 저수지같이 크게 담아서 너희들 기다리고 너희들과 만나겠다 약속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이 4024 기간은 우리에게 주신 축복의 시간입니다. 그것을 믿고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광야는 3가지 제가 포인트로 말씀드리기를 원합니다. 광야는 어떤 곳인가? 광야는 첫째로 분별의 장소입니다. 분별의 장소. 우리가 분별하는 것이 아니라, 광야로 들어가면 우리가 분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분별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짓된 것, 헛된 것, 더러운 것들을 씻어내시는 것이죠.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잘 아세요. 저와 여러분들이 사실은 성경에 보니까 우리가 사람이 만들어질 때 최초의 재료가 뭔지 아십니까? 최초의 사람을 만들 때 재료가 흙이었어요. 흙이 아파르예요. 아파르 부족. 예. 아파르 부족은 우리가 섬기고 있는 이디오피아의 부족인데, 아파르가 히브리어로 흙이에요. 근데 이게 흙이라는 뜻이 아니라 사실은 굉장히 먼지같이 더러운, 하찮은, 아주 덧없는 잿더미 같은 그런 것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아무런 쓰잘데기 없는 걸 가지고, 그리고 그것을 빚어서 하나님께서 그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어 주셔서, 하나님의 breath, 하나님의 가슴에 있었던 그 공기가 있어요. 그 공기를 불어넣어서 사람이 된 거예요. 할렐루야. 믿습니까?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는 재료 자체가 먼지기 때문에 생각하는 것도 먼지 같은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또 살아가는 것도 먼지같이 살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공급되지 않으면은 우리는 진짜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여기 오늘 말씀해 보니까 7절과 8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들이 떠나매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나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들은 왕궁에 있느니라.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요, 그렇죠, 세상의 화려한 것들을 보기 위해서, 그것을 구하기 위해서 주님 앞에 나가는 사람은 없는 것이죠. 그렇게 나간다면 참 하나님을 잘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는 거예요. 예, 세상에서는 성공하기 위해서 돈 많이 벌어라, 그죠? 높은 지위를 얻어라, 좋은 차를 사고 좋은 집을 갖고 좋은 인맥을 쌓아서 세상에서 남부럽지 않은 그런 인생을 살아라. 그것이 처세술이고 그것이 성공의 길이에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지 않는 거죠. 왜 그래요? 인간은 그렇게 다 해도 배고픈 존재예요. 인간은 그렇게 그것을 다 얻어도 마음속에 채워지지 않는 하나님을 향한 그 갈망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4024 기간에 그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냥 부스러기 같은 거, 먼지 같은 거, 그런 거 바라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게 아닌 거죠. 하나님은 이 광야에서 이 4024 기간에 우리를 분별하실 것입니다. 어떻게 분별해요? 거짓되고 헛되고 그리고 정말 먼지 같은 것들을 다 떨어내실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 안에 거짓된 것, 헛된 것 다 드러내 주세요. 나도 모르는 그 거짓된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하나님 알려주세요. 그리고 그것을 청소해 주세요. 깨끗하게 청소해 주세요. 우리의 영혼이 광야 같다라는 것을 알게 해주세요. 내가 허탄한 생각하고 내가 정말 아무것도 쓸모없는 생각들을 가지고 연연해 하고 있다는 그 사실을 알게 해주세요. 그걸 알아야 진실로 회개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광야라는 것, 우리 인생 자체가 광야라는 것을 알아야 우리는 회개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4024 기간 동안에 세상의 것을 추구하던 내 모든 세상의 자랑과 세상의 욕망을 다 불태워 없애는 그런 놀라운 시간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둘째로 광야는 어떤 곳인가? 광야는 갈망하는 곳입니다. 간절히 원하는 것이에요. 찾고 또 찾는 것이에요. 생명수를 찾는 그 갈급한 마음, 그것이 가득한 곳이 광야인 거예요. 여러분, 저는 그래서 4024 기간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어떤 사람들을 찾고 있을까? 그러니까 이 4024에는 찾는 사람들이 올 거예요. 무엇을 찾는 사람? 그 보물을 찾는 사람, 광맥을 찾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것을 찾아서 눈을 씻고 정말 찾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도 찾으실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있나 없나 찾으실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예.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함께 읽을까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께서도 분명히 약속하시는 거죠.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여러분 상을 준비해 두셨어요. 보상을 준비해 두셨어요. 뭐 이렇게 세상에서 준비할 수 있는 보상이 얼마나 될까요? 그런 정도의 보상이 아닌 거죠. 천상의 보상이에요. 너무나 놀라운 보상을 준비해 두셨어요. 여러분 믿습니까? 이것이 믿어야, 이것이 믿어지고 이것을 내가 확신해야만 기도의 자리에 나갈 때 힘이 생기는 거예요. 이거 없이, 소망이 없이, 아유, 뭐 4024 목사님이 그냥 억지로 저렇게 설교로 짜내가지고, 그리고 내가 어쩔 수 없이 나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니까 나간다. 이러면은 힘이 안 나요. 기도할 때 힘이 안 나요. 근데 하나님이 어떤 상을 예비해 두셨을까? 분명히 내가 믿어요. 그리고 나가면요, 여러분, 기도 시간에 졸지 않습니다. 힘있게 기도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4024 기간에 40일 길긴 해요. 그죠? 그런데 이 40일 동안 포기하지 않고 줄기차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있는 기도 제목 다 쏟아부어서 기도하는 거예요. 찾고 또 찾는 거예요. 그러면서 가장 중요한 기도 제목, 우리는 하나님을 구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을 구해야 됩니다. 잠언 2장 1절에서 8절까지 이 말씀이 있습니다. 잠언 2장 1절에서 8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아들아, 네가 만일 나의 말을 받으며 나의 계명을 내게 간직하며 내 귀를 지혜에 기울이며 내 마음을 명철에 두며 지식을 불러 구하며 명철을 얻으려고 소리를 높이며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추어진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면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 대저 여호와는 지혜를 주시며 지식과 명철을 그 입에서 내심이며 그는 정직한 자를 위하여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시며 행실이 온전한 자에게 방패가 되시나니 대저 그는 정의의 길을 보호하시며 그의 성도의 길을
보존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여러분, 주님이 약속하셨어요. 뭐라고 약속하셨을까요? 여기 보니까 약속이 딱 보이는 거예요. 그는 정직한 자를 위하여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시며. 우리 주님이 미리 준비하시는 거예요. 준비하셨어요. 누구를 위해서? 여러분, 믿음이 있는 자,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신다는, 찾는 자에게 약속을 주신다는 그 축복을 주신다는 그 믿음이 있는 사람들을 찾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 믿음을 증명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문제 없는 사람이 없어요. 문제 다 있습니다. 그렇죠? 예, 아무리 멋있어 보이는 사람도 다 문제가 있어요. 문제 없는 인생은 없습니다. 예, 문제 없는 교회도 없고 다 문제투성이에요. 우리가 흙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어요. 다 문제가 있어요. 예. 그런데 여러분, 문제에 집중하면 우리는 불평과 한숨과 현실에 대한 불만, 그리고 부정적인 생각, 그런 것들을 쏟아낼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바라보고 만약에 계속 그것만 집중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부정적인 사람이 될 수밖에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어요. 광야에서 구원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지내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심을 분명히 보여주셨는데,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을 보여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광야의 현실만을 바라보았어요. 그들의 눈에 보이는 것이 광야의 현실밖에 없었어요. 먼지 풀풀 남기고, 그리고 매일 먹는 것이 만나고, 고기를 먹을 수가 없어요. 애굽에서는 양파도 먹고 파도 먹고 김치도 먹었는데, 김치는 아닐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렇게 맛있는 걸 먹었는데 광야에 오니까 내가 먹고 싶은 것도 없고, 그러니까 막 불평을 쏟아내기 시작했어요.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은 다 불평했던 그 세대들은 다 죽고 말았습니다. 불평, 불만, 한숨, 부정적인 모든 생각들은 그렇기 때문에 죽음의 그림자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불평을 쏟아낸다고, 한숨을 쉰다고 문제가 해결됩니까? 아니에요. 문제가 더 깊어져요. 그렇죠? 여러분, 내가 과거에 어떤 상처를 받았어요. 그 상처를 받은 거를 또 묵상하면은 그 상처 아픈 데를 또 파기 때문에 더 아파요. 그렇죠? 상처를 자꾸 묵상할 필요가 없어요. 문제를 자꾸 묵상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여러분들은요, 누구든지 누가 와서 뭘 준다고 그러면 다 받으세요. 딱 한 가지만 받지 마세요. 스트레스는 받지 마세요. 그래서 주는 건 절대 받으면 안 돼요. 근데 사실 잘 생각해 보면은 스트레스는 누가 주는 게 아니에요. 내가 받는 거지. 스트레스를 받으면은 어떻게 됩니까? 나는 병 걸리고, 나는 내가 망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스트레스를 애써 자기가 받는 거지 남이 주는 게 아니에요. 잘 생각해 보면. 그러니까 여러분,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은 그 스트레스를 가지고 어떻게 처리해야 되느냐? 광야로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장소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제가 나한테 저런 말을 했는데 정말 감당이 안 됩니다. 좀 도와달라고. 성경 시편을 잘 보시잖아요. 그러면은 시편에는요, 어마어마하게 그런 이야기들이 많아요. 심지어는 3대까지 빌어먹게 해달라고 막 그렇게 저주를 담은 기도까지 있어요. 그럴 만큼 이 상처를 처리하는 기도들이 얼마나 많은지 시편에. 여러분, 하나님한테 그렇게 내 속에 있는 마음들을 다 털어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될 때 스트레스도 해결될 뿐만 아니라, 스트레스를 처리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의 말씀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더 인내하게 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바라볼 수 있는 거죠. 그렇게 하면서 우리는 성숙해져 가는 거예요. 점점 주님 닮아가는 거예요.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더 닮아가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이 광야 4024 이 기간에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하나님을 찾고 또 찾는 주의 백성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셋째로 광야는 순종을 배우는 곳입니다. 순종을 배우는 곳입니다. 셋째로 넘어가기 전에 제가 하나 빼먹은 거 같이 성경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8절 말씀. 우리 주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우리 주님의 약속의 말씀,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아멘.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사랑방이 잘 되는 곳이 있는가 하면 잘 안 되는 곳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사랑방이 잘 되든 안 되든 우리 사랑방 리더들이, 목자님 아니면 목녀님들이 정말로 마음속에 품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성령님이 원하시는 방향대로 사랑방을 운영하고 있는가. 우리 사랑방에 성령님이 계시긴 하시나, 성령님은 무엇을 원하시는가? 우리가 성령님을 구하고 성령님과 함께 보조를 같이 하고, 성령님은 이 방향으로 가기를 원하는데 나는 이 방향으로 가고 있으면 내가 생각을 바꿔서, 그렇죠? 바꿔서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방향으로 가야 돼요. 그럴 때 사랑방에 놀라운 은혜들이 부어질 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분가하게 되고 열매를 맺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같이 경험할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그런 사랑방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랑방도 이 4024가 꼭 필요한 거예요. 이 광야 기도하는 기간이 꼭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십시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사랑방에서 함께 기도합시다. 성령님을 구합시다. 나의 주도권을 다 내려놓고, 주님, 우리 사랑방을 구원해 주십시오. 우리 사랑방을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간절히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셋째로는 광야는 순종을 배우는 곳입니다. 여러분, 이 광야의 목적은요, 한 가지입니다. 순종이에요. 순종을 배우기 위해서, 순종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광야라는 현실을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순종이야말로 생명수거든요. 우리가 순종을 먹고 살아가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예수님은 사실은 순종 그 자체이신데, 정말 순전히 우리에게 본을 보이기 위해서 광야 40일을 들어가셔서 물도 안 마시고 밥도 안 먹고 거기서 그냥 계속 기도하시고 하나님께 순종하셨어요. 순종의 본을 보이셨어요. 이게 얼마나 큰 일인지 몰라요. 성경은요, 그래서 광야 이야기를 많이 하는 거예요. 얼마나 우리를 순종하는 백성으로 만들기를 원하시는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값없이 주신 하나님의 구원, 저와 여러분들은 천국 백성이에요. 우리는 신분이 여기 미국 사람이 아니라, 미국 사람이기도 하지만은, 한국 사람이기도 하지만은, 신분이, 영적인 신분은 뭐예요? 천국 시민이에요. 아멘. 천국 시민을 무상으로 받았어요. 그런데 천국 시민, finally, 마침내 천국 시민을 누리게 되는 그 현실, 그때에 가기 위해서 정작 우리가 한 가지가 하나님 앞에 있어야 돼요. 뭐예요? 하나님은 그걸 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너는 순종할 줄 아니? 내가 내 아들을 순종하게 하는 백성 만들기 위해서 내 아들을 너희들한테 보내줬는데, 너희들은 정말 순종할 줄 아니? 여러분, 순종할 줄 아니? 주님은 그거 하나 물어볼 거예요. 내 아들을 보냈는데 내 아들을 얼만큼 닮았냐 너희들이? 내가 내 아들을 너희에게 보낸 것은 본을 보이기 위해서, 이렇게 살아라, 본을 보이기 위해서 보냈는데, 주님은 우리의 믿음이 말로만 하는 믿음이 아니라 말과 행위가 일치하는
믿음을 원하십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게 진정성을 원하는 거예요. 진짜가 있고 가짜가 있는 거예요. 가짜는 언제 판별되느냐? 지금은 다 모르겠어요. 가짜와 진짜가 판별되는 건 몰라요. 다 섞여 있으니까. 그런데 진짜와 가짜가 판별되는 때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때를 생각하고 지금 여러분 우리가 알고김을 증명하시기를, 진짜임을 증명하시기를 바랍니다. 순종을 배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이 땅의 형편이 어떤 형태였냐면은,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은 이 까먹었어요. 여기다 안 적어놔서 이렇게 까먹는 거예요. 제가 찾아봐야 되겠지만은 토후 바 보후 그럴 거예요. 아니면 반대일 수도 있어요. 근데 그 말의 의미는 뭐냐면 혼돈과 공허예요. 혼돈과 공허. 혼돈과 공허. 여러분, 이게 설교하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정말 힘들어요, 여러분. 제가 개척교회 할 때는, 개척교회도 했었는데, 개척교회 할 때는 정말 찬양도 하고 광고도 하고 설교도 하고, 그리고 나중에 끝나고 친교도 같이 하고, 그래서 한동안은 정말 힘들었어요. 너무너무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도대체 나는 뭔가, 정체성의 혼란이 막 일어나고 그리고 또 그렇게 지루하게 계속 한 사람이 돌려가면서 하는 것들을 보는 저 성도님들은 어떤 생각을 할까? 굉장히 아주 자괴감에 빠지죠. 근데 여러분, 이거 얼마나 감사해요, 그죠? 설교하는 사람 따로 있고 찬양하는 사람 따로 있고, 성가대 수십 명이 올라와가지고 성가대 찬양하고, 얼마나 감사한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어쨌든 뭐 하다가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이 땅을 만드실 때 땅 자체가 그랬어요. 땅 자체가 혼돈과 공허였어요. 근데 예레미야 4장에 보면은 4장 23절에 28절에 보면은 그 단어가 똑같이 쓰여요. 광야가 바로 그런 상태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광야 같은 상태에서 창조하신 거예요. 아멘. 그렇게 창조하셔서 혼돈과 공허, 무질서에서 질서와 조화로 창조해낸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예요. 하나님은 그게 전공이에요. 혼돈과 무질서한 상황을 질서 있게 만들고 혼란을 조화롭게 싹 정리하는 전공자가 하나님이세요. 아멘. 믿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순종이에요. 그것을 이룰 수 있는 거는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 그것을 이룰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순종하는 사람을 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40년에 집어넣어놓고 그 40년 동안 담금질을 계속했어요. 그러면서 마침내 나타난 이스라엘 백성들, 새로운 세대, 가나안에 들어갈 세대는 어떤 세대인가? 전쟁을 수행해서 질 수 없는 정말 대단한 용기를 가지고 있는 세대는 어떤 세대에 있는가? 순종하는 세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가라고 그러면 가고, 멈추라고 하면 멈추고, 그런 세대, 그 순종의 세대를 하나님이 만들어 내신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 하나님의 자녀의 된 권세를 사용할 수 있는 그 순종의 훈련, 그것이 4024, 여러분 이 광야 기간 동안에 해야 될,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 4024를 앞두고 있습니다. 얼마나 기도 제목이 많은지 모릅니다. 제가 깜짝 놀란 게 이번 4024 신청하신 분들이 제일 많대요. 지난해보다 더 많다고 들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생각에 이 기도 제목들이 많구나. 사람들이 기도할 것들이 너무나 많구나. 여러분 주변에 기도할 건 많죠, 그죠? 우리는 이 4024를 정말 뜻깊게 보낼 것입니다.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아멘. 하나님하고 약속하십시오. 내가 10분 기도했다고 하면은 30분으로 늘리십시오. 내가 30분 기도했으면은 1시간으로 늘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럼 1시간 기도한 사람은 2시간, 2시간 기도한 사람은 4시간, 그렇게 늘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계속 붙들고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축복을 부어주실 그 축복을 기대하면서, 하나님께 간구하면서. 우리의 기도 제목이 얼마나 많습니까? 연로하신 분들은 정말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다음 세대를 놓고 기도를 많이 해야 됩니다. 미래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이 세계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아멘. 젊은 사람들 진로를 놓고 기도해야 되고, 결혼해야 되고 놓고 기도해야 되고, 아무나 만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정말 배우자를 놓고 기도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우리를 왜 광야로 이끄는 것일까? 우리는 먼지 같은 존재입니다. 우리가 누구인지, 우리 자신이 누구인지를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그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우리 공동체,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 메릴랜드가 정말 좋은 곳이, 좋은 게 사슴이 너무 예뻐요. 사슴이 얼마나 귀엽고 예쁜지. 저는 큰 사슴만 봤는데 여기는 작은 사슴도 있더라고요. 너무 예쁘고 그 눈망울, 초롱초롱 빛나는 그 눈망울, 눈을 딱 맞추면은 완전히 그냥 뿅 가는 것 같아요. 싹 그 눈 속에 들어갈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 거 해보셨어요? 사슴하고 눈을 맞춰보신 적 있으신가요? 네, 저는 사슴하고 대화합니다. 이렇게 사슴의 눈이 딱 마주쳤는데, 와, 정말. 근데 성경에는 그 표현이 있습니다.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그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다. 그 눈망울, 그 빠져들어갈 것 같은 그 눈망울이요, 물을 찾는 거예요. 그렇게 표현해놨어요. 우리의 영혼이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그 사슴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기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4024는 그래서 하나님도 구별해 두시고 우리도 구별해 두고, 이 기간에 내가 주님을 새롭게 만나고 싶어요. 내가 첫사랑을 회복하고 싶어요. 내가 옛날에 정말 하나님한테 서원했던 것들 많은데 지금은 희미해졌어요. 이제 내가 다시 마음을 닦고 다시 재헌신합니다. 헌신하는 헌신의 기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한 구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 함께 읽을까요?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여러분 같이 기도하는 이 4024가 되었으면 좋겠고, 하나님께서 이 타이밍에 딱 맞춰서 주차장도 깨끗하게 청소를 해주셨지 않습니까? 그죠? 이게 예비하심, 길을 닦아주셨잖아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위해서 길을 닦아주셨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이렇게 주차장도 쫙 깨끗하게 해놓고, 무엇하라고? 4024. 할렐루야. 4024 기도하라고 그렇게 닦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또 이번 주에는 우리가 훈련도 시작합니다. 이 훈련도 기도 없이는 안 되는 거예요. 그죠? 예수님께서 기도 훈련을 가르쳐 줬거든요. 기도로 이 훈련이 시작되는 그런 놀라운 한 주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저 혼자 기도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함께, 하나님 이번 4024 기간에 내가 새벽에 5시 반에 교회에 나와서, 교회에 나올 수 없는 형편이라고 한다면 하나님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내가 정한 시간에 하나님 그 시간에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아가겠습니다. 내가 10분 기도했지만 이제는 30분 기도하고 30분 기도했지만 1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께서 엄청난 축복을 약속하고 기다리시는 걸 내가 믿습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같이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께 나아갑니다. 성령님 우리의 마음의 결단을 복주시고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아버지 마음에 결단하게 하시고, 아버지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추구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현실을 바라보는 눈을 거두어서 주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해결책이신 주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모든 것들을 해결하실 수 있는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판단을 거두고 하나님의 판단을 기다립니다.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성령님, 여기 있는 모든 주의 백성들을 한 사람 축복하여 주시고, 아버지 4024 기간에 주실 놀라운 축복들을 기대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변의 환우들 주님께서 치유하여 주시고, 아버지 경제적으로 어렵고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모든 영역의 문제들 주님께 맡겨드릴 때 주님이 놀라운 방식으로 해결하는 것들을 보고할 수 있도록, 영적인 눈이 뜨고 영적인 눈이 띄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짧은 시간이지만 4024를 앞두고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헌신하고 주님 앞에 드리는 그런 귀한 시간을 갖습니다. 주님,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 마음 가운데 내가 기도해야 되겠구나, 기도하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느끼고 순종하고자 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을 이 시간 한 사람 한 사람 복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단비를 부어 주시옵소서. 이 4024 기간에 정말 우리가 연약합니다. 연약하지만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 기간에 정말 완주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며 기쁨으로 이 4024를 승리로 마치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